요즘 케이팝을 주제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요. 일반 사람들도 또 전 세계 그 유명한 가수들도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들을 카피해서 이제 영상에 올리는 것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이었지요. 그래서 요즘은 IT 글로벌 기업 같은 곳에서는요,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에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반응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이민자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변화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가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가정의 형태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가족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손주들까지 해서 3대 많으면 4대까지 그렇게 살았지요. 70년대 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핵가족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모습이었고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이 가족의 형태가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많고, 딩크족, 그럼 가족의 어떤 형태보다 지금은 어떤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세기의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영국은요, 지금 현재 복음률이 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 안에는 뭐 몰몬교라든가 그다음 다른 이단이 섞여서 7%고 실제로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라고 하는 수치는 선교를 할 때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봤을 때 복음률이 3% 미만인 나라는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된 겁니까? 선교를 하던 나라에서 선교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선교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인데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와 가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는 것이죠. 영국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정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본문인데,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장로계로 따지면 이 감독은 장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한 사람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 같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봤더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를 섬기는 어떤 능력이나 경험, 또 이분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지, 가정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꾼을 세우는데 이런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신앙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 앞부분을 다시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사실 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일단 탁월을 해야 되죠. 그렇죠? 모든 공예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그 지식에 해박해야 되고 은사와 능력까지 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분들 장로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그게 일꾼의 첫 번째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네, 다 맞으셨어요. 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두 자녀의 아버지로 한 부모님의 그 아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중요하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이 자리는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런데요 제 아내의 남편은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나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의 자리이며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지 이것을 먼저 보기 이전에 뭘 보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이 기준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의 아픔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27살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저희 아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제 안에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다 간증할 수 있는 다 뭐 극복하고 간증할 수 있는데 긴 이야기를 뭐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괜히 또 이제 오늘 목사님 가정이 이혼했대 이거에 또 빠지셔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가정, 목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없는 겁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완벽한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의 방향에서 세워가고 있는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신앙의 방향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보통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요,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교리가 틀리지 않았는지, 또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지, 막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보고 나가 있으라 하고 제 아내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한 1시간 반쯤 됐는데도 나오질 않으니까 내 목사 안수 받는 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유성원 전도사가 남편으로서 또 2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1시간 반 동안 꼬치꼬치 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목사 안수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먼저 보시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이해, 교리, 사역적인 경험, 그 이전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사실 가정이 무너져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스펙 있고 능력 있으면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도 한 가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영적인가에 대한 생각과 프레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영적인 거 맞지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고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이거 영적인 거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다 영적인 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영적인 것의 첫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요. 결국 교회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서의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2번째인데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가 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 교회를.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4절과 5절에 2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통제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하다, 본이 되어 세워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부모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뒤에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서 본이 되어서 그 자녀를 인도하는 존재가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성원아, 네가 원하는 거 엄마 아빠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꼭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잘 되라는 말씀이죠. 저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의 교육은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은 이런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희 아빠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사는 것이 맞단다. 그러니까 너희도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그 부모의 교육인 것이요. 성경을 보면요,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죠? 아내라고 속였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죠. 다윗은 한 여인 때문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데 아들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 때문에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져 보라고 그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집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잖아요. 쟤는 누구 닮아갖고 저렇게 저러냐고. 아니, 누구 닮았겠어요. 서로 상대방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본인은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주 감동이 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목이 엄마 아빠가 같이 읽는 시라는 시인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지난날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일도 많고 고지서도 많았기에 아이는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마를 배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웠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언제 오세요, 아버지? 글쎄다. 하지만 함께 보게 될 때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지.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아빠 같이 놀아요. 오늘은 안 되겠다. 할 일이 많아.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세월이 흘러 아들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 차 열쇠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 좀 볼 수 있겠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시간이 된다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처럼 컸다는 것. 내 아들이 꼭 나와 같다는 것.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로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이 시에 나오는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에 첫째를 놓고 왔는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미안하죠.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늘 자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본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를 세우려면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놓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밤을 샌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의 삶에 풍성함이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만 하더라도요. 미국에 오자마자 세탁소 나가서 일해야 되죠. 델리샵 가서 일해야 되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또 주말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더 부흥하는 것 같고 애들 공부도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학도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형편도 좀 더 좋아지고 집도 좀 더 큰 데로 이사가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아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있겠지 했는데, 정작 맞아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부모가 영적인 어떤 풍성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줄 게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생명을 얻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뭘 주신다고 그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섬기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원했던 거랍니다. 그 풍성함이 부모 안에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 일으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안 살고 여기 혹시 저는 목사님 좀 놀았어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았어요. 잡 하나로 모자라면 잡 2개 떼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물려줄 게 막상 없더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는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잘 전수가 되고 그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정 안에서의 본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앞서서 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자녀는 공손함으로 복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자녀는 절대 공손해지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교회 일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 싸우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돼버려요? 싸우는 곳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엄마가 주말 되면 뭐라고 그래? 성경책 챙겼어? 헌금 준비했어? 빨리 가야 돼. 너 오늘 똑바로 예배 잘 드리고 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말,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싸우고.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제가 버지니아로 사역지를 옮길 때 캘리포니아에서 15년을 살다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때가 첫째가 5학년, 둘째가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랐고 또 학교도 거기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미국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부는 시차도 3시간 차이가 나고, 제가 와봤더니요, 완전히 이거는 이민이에요. 이민, 새로운 이민. 근데 동부에 와서 저희 아이들이 처음 5학년 때 눈을 봤어요. 눈이란 건 TV에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첫째에게 이제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다른 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들 괜찮아? 그랬더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를 어디 무슨 말 잘하는 학원에 우리 아내가 보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의 말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에 아빠가 그래도 목사로 보였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사는 들어야 되나 보다. 그게 목사의 삶인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자. 제가 이렇게 다짐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순간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님들이요,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옆에 보시면 목사님 40년 됐고 살아도 안 변해요. 그 남편은 50년 됐고 살아도 안 변합니다. 언제까지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DNA를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또 아내의 사명 중 하나라 믿습니다. 한때 유대인 교육법이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가정교육은 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이 만나고 경험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이 아버지가 끔찍해서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실 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생각이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 좋은 부모가 되라. 그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존경받는 부모가 많은 교회예요. 건강한 가정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부모,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그런 부모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